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나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는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는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 하루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능력되게 하시고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5장의 상반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35장의 하반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도피성이라는 주제로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도시, 성읍과 그리고 또한 도피성이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만 짧게만 설명해 드리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금요일에 민수기 36장으로 마지막 본문으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우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도시, 성읍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피해 복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1절부터 8절 중심으로 볼 텐데요. 만약 제가 이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였다면 이 1절부터 8절을 34장과 연결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본 본문이죠. 어제 본문과 연결해야 훨씬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34장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셔야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 본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책임자를 세워주심으로써 어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분배를 했는데 누가 지금 빠진 거죠? 바로 레위인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따로 구별된 성읍을 오늘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를 분리시켜서 구별해서 항상 챙겨주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레위인들을 위해 땅 분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우 또 디테일하게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죠? 모든 지파들은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더 집중해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또한 제문들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레위인들도 집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목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게 성읍 48개, 48개를 지정해서 그 성읍의 어디 부분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어디 부분을 일부분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나눠줄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성읍은 일부분이었지만 그 명령은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그 나눠준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 각 땅을 중심적인 땅을 다 이렇게 분포해서 나눠줬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받은 땅은 어디이며 또한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텍스트로 다 몇 번 읽어봤는데요, 계속 텍스트를 읽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 표를 한번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시기 전에 4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로 읽어보시면 4절부터 5절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직접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가운데에 그 도시가 들어있죠. 이 도시가 바로 성읍이에요. 보통 이 성읍이라는 표현을 왜 성읍이라고 하냐면요, 성벽이 있으면 성읍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시대로 보게 되면 도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도시라고 지정되는 것은 성벽이 있으면 도시, 성벽이 없으면 그냥 마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읍, 이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1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을 수 있는 48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성벽을 둘러싼 그 벽으로부터 1000규빗이면 몇 미터냐면요, 450m예요. 그렇게 넓진 않겠죠. 450m, 그 다음에 도시 성밖 그 동쪽으로부터도 그 다음에 1000규빗. 그러면 이게 2000규빗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남쪽도 1000규빗, 그 다음에 북쪽도 1000규빗. 그래서 성 밖으로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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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 이렇게 해서 분배받는 것이 레위인들이 받는 그 성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벽에 1000규빗씩 450m씩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장만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기도 했지만 동물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배려해 준 거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레위 지파만 형편을 고려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형편을 고려해서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조금 더 많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배정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지파는 조금 적게 레위인들에게 배정하게 합니다. 그만큼 지파를 또한 배려하기도 하신 거죠. 그 리스트를 민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 보게 되면요, 그 지파별로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는데 유다 지파는 8개의 지파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헤브론, 림나, 얏딜, 에스모아, 홀론, 드빌, 유다, 베세메스라는 곳을 이렇게 성읍을 배정해 줬고요. 베냐민 지파는 4개의 성읍을 이렇게 배정해 줬습니다. 보시면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하나만 배정하게 했습니다. 아인이라는 성읍을 배정하게 했고요. 에브라임은 4개, 세겜, 게셀, 깁사임, 베토른, 단도 4개, 엘드게, 깁부돈, 아알론, 가드림몬. 되게 어렵죠. 므낫세도 4개, 다삭, 가드, 림몬 골란, 부에스드라. 그 다음에 이사갈도 4개입니다. 기스온, 그 다음에 다브랏, 야르못, 엔간님. 아셀도 4개, 미샬, 압돈, 헬갈, 르홉. 납달리는 3개, 게데스, 함몬, 돌, 그 다음에 가르단. 스불론은 4개, 용르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루벤도 4개, 베셀, 야하스, 그데몬, 무바앗. 갓도 4개, 마하님, 야셀, 길르아, 라몬, 헤스본. 이 중에서 내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중에서 동쪽의 세 지역,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역을 따로 구분시켜서 그 지역을 도피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세요. 48개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동쪽의 세 지역,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역을 따로 구별시켜서 도피성으로 또 마련하십니다. 내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면서 성막 중심으로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성막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각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어디든지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선교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젠 선교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 받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각각 흩어졌지만 그들은 바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수가 늘어났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되게 되면 오히려 진멸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도들이 간 곳,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간 곳곳마다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디모데 청년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졸업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거의 대부분 졸업을 했고요.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졸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타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도 있고요. 또한 군대에 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한 결혼한 커플들도 있고요. 또한 결혼한 커플들도 있고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 귀한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축하도 해줘야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정말 레위인의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시를 만들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거룩한 도시가 필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어쩌면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도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타주, 한국, 군대, 결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가는 곳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면 누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또한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는 뉴욕, 텍사스, 시카고, 켈리 이러한 등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 만들고 싶어 하시냐면요, 구별된 도시를 바로 구별된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최완규 선교사님, 누비전 청소년 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최완규 선교사님과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야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